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환상을 통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모스서에 여러 환상이 나오는데 그중 세 가지 환상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인 6장까지 아모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면 7장부터는 이 환상을 통해 그 영적인 이미지로 전달을 합니다. 6장까지는 논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잠언과 비슷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속담을 인용하거나 숫자를 활용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아모스는 일반적인 지혜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상식으로도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었을 때는 영적인 지혜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일이 세상적인 일들을 분석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이리저리 원인과 결과를 조합해서 망할 것이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는 환상을 통해서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이미지가 제시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메뚜기 떼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모든 농산물을 다 먹어치웁니다.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모스는 2절에 기도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자 3절에 주님께서 거두어 주십니다. 돌이키십니다. 두 번째 재앙도 같은 패턴입니다. 4절에 불심판이 제시됩니다. 4절에 징벌이란 말은 재판에서 쓰이던 용어입니다. 그러니 불이 임하는 것은 그들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 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아모스는 5절에 야곱이 미약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에서는 달라지게 됩니다. 다림줄의 환상이 나오는데 다림줄은 담을 쌓을 때 수직을 맞추는 도구입니다.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이 기준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그 담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을 높게 쌓아도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위험해질 뿐입니다. 여기서 다림줄은 이스라엘을 향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든 곳과 더불어 왕실을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모스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거듭되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모스의 간구로 용서해 주시지만
세 번째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확고하여 강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강성함을 자랑했습니다. 영토를 자랑하고 군대를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들은 미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뚜기만으로도 그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불이 임하는 것으로 그들이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불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상태로 위에 아무리 멋진 장식을 하고 멋들어진 건물을 쌓아도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심판의 대상이 여로보암의 집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국정의 책임자인 왕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 성소가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심판받은 곳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절은 이어지는 10절부터 17절까지 베델에서 벌어지는 대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불의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우상도 섬겼지만 이삭의 산당이나 이스라엘의 산당은 아마도 여호와를 섬기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섬겼던 곳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베델만 하더라도 창세기에는 야곱이 하나님이 만난 곳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소들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곳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죄악을 가려줄 알리바이만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서 면죄부를 제공하고 심판의 경고에도 괜찮다 위로할 뿐 정작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불의가 일어나는 곳은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 안에서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는 곳은 불의가 일어나는 곳보다 성소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독교인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다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두둔하며 그들에게 받을 복채에 눈이 돌아간 산당들이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이 시대의 기준과 양심으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기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판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다림줄 앞에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지체들, 또 영과 육이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불화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케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겪는 한계 가운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취업과 진로, 연애와 결혼, 그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유학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군 복무 중인 아들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의 펴신 팔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